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하였거늘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PPT에서 제가 짧은 표현이 조금 빠졌어요. 예.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게 만들었죠. 자,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니까 그 우물을 그냥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냥 내줘요, 이삭이. 그때 이삭이 군대도 있고 거부가 됐기 때문에 돈도 있고 힘이 있는데도 갈등이 벌어지면은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겁니다. 무려 그렇게 2번이나 우물을 내주고 그냥 떠났어요. 이 갈등과 대립의 상황들에서 항상 이삭은 떠나는 쪽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요. 성경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삭 밑에서 먹고 일을 하는 노비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떠나기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갈등이 벌어지면 항상 떠나는 쪽을 선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충돌을 겪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떠나느냐 아니면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에 모두 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떠나는 쪽이 이삭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이 9절 전에는요. 이삭이 3번을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대하고 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삭은 또 2번이나 떠났어요. 3번째로 땅 판 곳에서 우물이 또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빼앗지 못하는 상대들을 봅니다.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이삭만 되지? 이게 무언가를 느낀 거죠. 아마 저는 거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무언가 섬뜩한 공포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거는 이삭이라는 인물이 특별히 잘났다라기보다도 저 사람 뒤에 뭔가가 있구나.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쟤만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빼앗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왜 인생을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항상 떠나기만 했다라면은 그렇지 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르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물을 그냥 2번이나 내줍니다.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서 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원유를 팠는데 이 석유가 터진 거, 원유가 시추가 된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의 원천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명이 생기고,
뭐 이제 농작물이 개간이 되고 농사를 짓고 막 어떤 부의 근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무려 2번이나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쩌면은 이삭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었던,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PPT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친부가 친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포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기 전에 화곡동의 단독주택에 살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휴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어디를 갔다 온 거죠. 어딘가를 다녀왔을 때, 어디를 갔다 왔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딘가를 이제 몇 박 머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도착을 하니까 집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모든 집기들, 세간들 다 둘러엎고, 이제 그때 부모님 뭐 결혼 폐물들을 싹 다 도둑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었죠. 단독주택이 밖에 나가보면 이제 연탄 넣는 곳에 벽이 옆집들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도 이 벽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 친구들, 밖에서 마당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술래잡기 같은 거 하면은 그 벽을 넘어서 이제 남의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벽에 붙어서 숨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집을 조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휴가 간 사이에 벌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최대 동기들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내에 들어섰는데 숨어있던 강도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끌고 가서 엎드려 놓고 줄로 묶어 놓고 집을 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게 기억에서, 뇌리에서 쉽게 잊혀질까요? 하물며 이게 강도한테 이런 일을 당해도 이게 두고두고 떠오르고 트라우마로 남는데, 여러분, 이게 하물며 이럴진데 자신의 아버지에게 거의 살해당하는 순간을 경험을 하면은, 헌데 이때 당시에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저항도 못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이 무기력과 그 다음에 무능력, 이삭이 저때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본인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상황에서 사실 이삭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혹은 PK들 케이스들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뭐 이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뭐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든 선교사로 떠나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녀들이 겪고 고생하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있죠. 당신들이야 본인들이 경험한 은혜가 커서 그렇다고 했다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하나님 일에 헌신했더니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PK들 중에도, 선교사 자녀들 중에도 잘 안 된 케이스들이나 별로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선교지로 가서 이제 현지인 학교에 자녀를 보내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가 현지인들한테
뭐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 중에 감정이 올라오고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것들이 조금 기억이 나요. 왜 외국인 학교를 안 보내고 현지인 학교를 보냈을까? 뭐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흐름도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사역자는 이제 거의 뭐 이중직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평생 싱글로 간다면 몰라도 그냥 자기 혼자 고생하고 자기 혼자 어려움 겪겠다. 뭐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은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는 이상 사역자가 사역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더 그렇게 되어 가는 부분이 있죠. 옛날같이 무슨 어떠한 그러한 뭐 방향성 혹은 결심 혹은 어떤 마인드 거기에만 의지를 해서 이 일을 해라, 이 길을 가라. 그게 옛날 분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강제하는 거, 야, 뭐 내가 옛날 때 부교육자 때는 더 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친부에게 죽을 뻔한 사건은 이삭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임이 너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인물, 왜 그는 갈등의 상황에서 무조건 떠나고 도망치는 이 수동형 인간이 되었을까?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그런 거라면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거부가 돼서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따르는 종들도 많아서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공격을 해가지고 야 떠나라 싫어 나는 떠나기 싫어 네가 떠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삭의 그러한 어떤 경향성 그러한 모습이 이 늙어서도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창세기 2장 아니 2장이 아니라 25장 28절을 보면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사랑했답니다. 에서. 왜 사랑을 했을까? 어떤 수동적인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뭔가 능동적이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에서의 모습이 이삭은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진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았을까? 아, 나도 능동적이고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강했으면은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나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에서를 향한 애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취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향에 영향을 미쳐요. 음식 취향이든 사람에 대한 취향이든 취미에 대한 취향이든 아니면 성적인 취향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이 트라우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흔적으로 남으면 신앙인이 되어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한 회방을 합니다. 지금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트라우마로 인해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던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던 이 인생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동적이고 무기력과 무능력을 동반한 수동적인 삶을 수동적으로 반응을 했던 이삭의 삶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알아서 무언가 두려움을 먹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최고란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좀 그 의료업계에 일하는 친한 지인이 왔었어요. 부부로 해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그게 약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간호사가 됐든 자신이 뭔가를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환자가 위기에 처하거나 죽을 뻔하거나 혹은 죽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 들으면서 야, 이게 환자도 의사를 잘 만나야 되지만 환자나 그러한 그 건강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만남의 복이 전부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은 수동적인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그가 어릴 때 경험했던 죽을 뻔했던 경험, 이 경험을 강도나 타인에게 경험을 해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평생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인데, 이거는 친부에게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이삭을 아마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트라우마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끄시고, 또 이삭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피하는 쪽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우물을 훔쳐가거나 뺏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갖추고 실력이 있어도 불은 한 방에 떨어지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서 그동안에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겪고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 잘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 및 성숙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